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창세기 49장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열두 아들들한테 죽음을 앞두고 축복의 말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하는 걸 거기서 봤는데, 특히 우리가 유다의 부분, 유다에서는 호리 왕이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왕을 상징하는 봉이죠. 그 금으로 된 그 봉이 떠나지 않는다. 유다를 사자로 표현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많은 축복이 있음을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하고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야곱이 죽죠. 그래서 야곱이 죽어서 아까 야곱이 요셉하고 언약을 맺죠. 나를 죽으면은 이스라엘 가나안 지방으로 가서 나를 조상들 거기에 묻어라. 그래서 그 약속 언약을 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50장입니다. 50장은 야곱이 마므레 평야, 헤브론의 마므레 평야, 이제 야곱이 죽죠. 야곱이 죽어서 이제 매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매장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해족속한테 산 막벨라 굴이 있어요. 그게 어딨냐면 헤브론의 마므레 평야. 마므레도 사람 이름이고 헤브론도 사람 이름이에요. 다 사람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마므레 평야에 그 막벨라 굴을 전체를 샀어요. 그 굴도 사고 그 전체 산지를 다 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묻는데 야곱의 매장하는 장면이 1절에서 22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이제 야곱이 죽자 거기에 이제 70일 정도 이렇게 머무르면서 이제 이렇게 뭐 계속 거기서 이제 조문을 하고 이제 야곱을 이렇게 이제 유해를 기리면서 이런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올라갑니다. 물론 요셉은 물론이고 요셉의 아들들도 올라가고 그 형제들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이집트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 각부 장관, 뭐 전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최고의,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다 올라가고 이래서 큰 일행이 이스라엘로 헤브론의 마므레 평야 막벨라 굴로 가서 그 야곱을 매장하는 그런 장면이, 극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이제 쭉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 스토리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50장 1절에서 21절에 야곱의 매장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의 죽음이 나와요. 요셉도 결국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형들에게 그 유언을 내리는 걸 여기 볼게요. 50장 2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죽음. 요셉이 곧 그와 그의 아버지 집이 이집트에 거하였고 요셉이 120년을 살았으며 에브라임의 자손을 3대까지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 무리에서 자랐더라. 그래서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는데 그 자손들도 이렇게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요셉이 나이가 110년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22세까지 살았는데 127세인가? 아유, 다 기억을 못하겠네. 127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11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 땅에서 죽으나 여기서 이제 24절이 이제 좀 중요한 게 나와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하고, 요셉이 25절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26절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흉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자, 여기 이제
창세기에 특히 여기 요셉의 이야기 부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형들이 죽이려다 안 되니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그래갖고서 이집트의 보디발의 그 호위 대장 보디발의 그 집에 그 청지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과 동침을 하려고 하다 누명을 써서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그 왕의 그 관원장들 2명의 꿈을 해석해줘서 정확하게 맞아갖고 결국 이제 파라오의 꿈도 해석해주고 그래서 이제 총리에 오르죠. 그래서 총리에 오르면서 이집트에 7년 풍년이 들고 7년 기근이 들었는데 요셉이 그걸 잘 치료해서 7년 동안 풍부하게 양식을 모아갖고 그 기근에 처했던 이집트와 이제 그 온 나라 주변 나라를 이제 구원하는 그런 스토리로 전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도 큰 흉년이 들어갔고 이제 와서 요셉에게 이제 곡식을 사가다가 결국은 형제들하고 결국은 다 만나고 그래갖고 이제 결국 이집트에서 70명의 그런 가나안 야곱의 족장들이 모두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의 고센 땅은 그 람셋이 있는 건데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형성돼서 200만, 300만 정도가 거기에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눈여겨볼게요. 제가 다음에는 출애굽기를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계속하고 이러니까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구원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믿음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더 공부를 좀 더 깊게 있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가 여기서 그러면 지금 이제 창세기가 좀 불안정하죠.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이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출애굽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을 왜 하게 됐냐 하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다음에는 제가 이제 로마서 강해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 7절 유명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책을 다시 피서 15장으로 올라갈게요. 창세기 15장 7절에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 창세기 15장 7절하고 15장 13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 제가 지금 글이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PDF 파일로 성경책이 아니라 미안해요. 성경책으로 보는 것보다 제가 이게 좀 시야가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저기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장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5장 7절이에요. 자, 15장 6절 7절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제가 출애굽기가 왜 출애굽이 되는지 그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씨가 하나도 없는데 75세예요. 씨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깥으로 나와라 이래갖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저 하늘의 별을 보고서 내가 저 별을 셀 수 있거든 하면 세봐라. 내 자식들이 저와 같이 되리라. 내 자녀들이 저와 같이 된다. 이래서 크게 융성할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도 없었는데 사라의 태도 거의 이때 다쳤고 아브라함도 75세고 이러니까 거의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지 하고서 된다 이래갖고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고 이게 15장 6절에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이런 것을 모르면은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받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 성령 침례를 받는 겁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만으로 된다.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믿음만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이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 믿는 것 그 자체를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긴다 하는 게 칭의라는 말이거든요. 칭할 칭자 의, 오를 의자, 양 밑에 내 아자, 자기 아자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의가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은 그게 바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땅 치어야지 돼. 하나님이 그게 칭의라고 하거든.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하듯이 하나님이 칭해줘야 된다 이거지.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칭의고 그게 구원이거든요. 누구나 그런 과정이 한 번 있는데 그게 성령 침례예요. 불침례는 그 지옥으로 가는 게 불침례예요. 뭐 성령 침례를 받고 불침례를 받고 이거 잘못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불침례는 마귀들한테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만 한 번 받는 거예요. 딱 한 번 받는 게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는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와서 푹 잠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푹 잠기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성령님 안에 잠긴다고 해도 되고 하나님 안에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 해도 다 같은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같이 써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게 그게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75세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구원을 받는다. 행위는 1%도 1조도 안 했어. 내가 99% 갖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99%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1% 행위를 해서 제가 이거 갖고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뭘 하겠습니까? 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할 겁니다.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의 여기서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아브라함이 이게 할례 받기 전에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거는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자가 아닌 비할례자였을 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게 로마서의 중요한 그런 그 맥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 이거 아브라함의 칭의 이것만 알면은 로마서가 쑥쑥 풀리는 그런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출애굽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은 제가 이제 하고 마쳐야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좋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13절에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14절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가 들어 묻힐 터이나 16절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4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400년 만에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까지예요. 요게 이제 핵심적인 출애굽의 단서가 되는 하나님이 미리 예표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자,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고생을 하고 그 섬긴다 이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은 어린아이들까지 짐승 한 마리도 다 남겨주지 말고 무조건 다 진멸하라고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 거기 아모리 족속이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족속이 7대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모리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라고도 하고 아모리 족속이라고도 해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어디 살았냐면은 그 요르단강 이렇게 서안 쪽에 양쪽 옆에 이렇게 서안 동안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살던 그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나안 족속을 대표해서
그냥 그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아이들까지 진멸할 정도의 그 불법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인신제사를 지내고 또 인신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뭐 수관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인간으로서는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악화되기까지 40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400년. 그래서 400년 동안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족의 소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 되거든요. 400년 동안 할 수가 없어. 다 없어져. 거기서 진멸해. 가나안 땅에서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민족들이 그렇게 그냥 험악하고 한데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로 이집트 땅에서 200만 300만으로 이렇게 키워놓고 모세를 통해서 이래서 출애굽하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가 웅장하게 이렇게 펼쳐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하에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계의 구원자로 삼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좀 해서 저는 이번에 이제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소감이 이게 제가 뒤늦게 이렇게 어떤 그 성경을 강의한다는 것이 상당히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어필이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로 소수만이 제가 구독자가 지금 10,000명이 넘는데도 소수만이 이렇게 제 영상을 봤어요. 그래도 저는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제 이렇게 강의 내용을 듣고 그래서 성경을 좀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성화되는데 또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 단 한 명이라도 저는 그거에 이제 그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시 부족하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특히 저는 이것을 국어책처럼 성경은 국어책처럼 봐야 된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 단락 하나하나를 잘 뜯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문단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 27권 구약성경 39권이 모두 내 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정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강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이런 교수법, 강의법도 좀 더 제가 세련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